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다소로 가려 하는 아나니아에게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가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합을 지나 미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나라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나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끌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2년을 갇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이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감옥에 이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그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그때 즉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아니었죠. 가이사랴 감옥으로 오히려 옮겨와서 거기서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석방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의 과정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현 이 사이에는 이 시간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 이미 확정된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제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 사도행전에서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로마로 향하는 이 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고 우리가 아는 또 한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죠. 2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 폭동에서 겨우 살아나고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바울이랑 그때도 함께 했었죠.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가이사랴 감옥으로 바울이 옮겨올 때 아리스다고는 이때도 함께 따라온 것이고, 마침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는 이 항해길에 또 아리스다고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리스다고처럼 모든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군인들과 함께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3절 보시면 이 배는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했다 그럽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고 다만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고 지금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걸 백부장 율리오는 알고 있겠죠. 어쩌면 청문회 자리에서 바울이 했었던 간증, 아그리빠 왕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 청문회 자리에 없었지만 자기 상관인 천부장이 거기에 있었죠. 그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이 얘기들을 다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왠지 모를 바울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돈에서 그 배는 이제 다시 떠나서 5절 보시면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라시는 이 이탈리아로 가는 이 배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직접 이탈리아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무라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이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하는 대항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풍세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됐답니까?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게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월 초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는 항해하기가 위험하고 11월 중순부터는 위험해서 그 겨울 동안은 아예 항해하기가 불가능한 여행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10월 초순인 대속죄일을 지났다고 했으니까
10월 중순이나 이제 10월 말쯤 되는 시간입니다. 여행 금지 기간은 아직 아니지만 항해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항해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직업이 뱃사람은 아니지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오가면서 항해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3번 파손한 경험을 했다고 그랬고 일주일간을 깊은 바다의 흑암 속에서 지낸 적도 있다라고 자기가 그랬죠. 그만큼 바울은 이 바다 항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하죠. 이 배의 운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상식이니까 백부장을 탓할 일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로 향하는 큰 배,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37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모두 몇 명이 타고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276명이 타는 큰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런 믿음의 사람 3명이 있고 그 외에 로마로 가서 이제 사형당하게 될 사형수들과 죄수들 또 그들을 압송하는 군인들 그리고 세계의 제국 로마에서 큰 꿈을 펼치고자 떠나는 많은 사람들 그 외에 이제 선장, 선주, 선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큰 배 알렉산드리오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항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배는 미항에 도착해 있고 바울은 항해하기 위험한 때니까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이제 안전해지면 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선장이나 선주 그 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미항에서 한 64km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거기서 보내자고 결정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를 선택했다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죠.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바다가 지금 조금 위험해도 64km만 좀 더 가면 좀 더 크고 좋은 베닉스 항구가 있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오 이 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풍랑, 이 위험에는 끄떡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이 탐욕, 교만입니다. 3개월 정도 겨울을 보내려면 이제 먹고 놀고 마실 유흥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조금 위험해도 먹고 놀기 좋은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7절 보시면 아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럽니다. 이거는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 할 수 있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탐욕 때문에 이 큰 배를 의지하면 풍랑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가 종종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꺼림직한 선택.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고집하는 선택들을 삶에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때가 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런 선택들이 이어져서 마침내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감각, 이 순종의 감각 자체가 잃어버려져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모든 선택들이 고민도 없이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 생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 그냥 선택해버립니다.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택은 위험하니까 우선 미양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셔도 베닉스에서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종하지 않고 베닉스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죠. 내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이 평안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삶이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선택을 따라서 이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거봐,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길 잘했지, 이런 탄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잠깐 동안은 이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만족스럽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부터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신세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흥청망청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에 신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이 유라굴로 광풍은 이 지중해에서 이맘때쯤이면 예상되는 큰 폭풍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 바울이 경고까지 한 상황, 그런데도 베닉스에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겠다는 욕심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이 항해를 감행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알렉산드리오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 큰 배가. 비록 아무리 큰 배여도 자기 뜻과 의지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자기 뜻과 의지가 소용이 없고 유라굴로에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떠밀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향에도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냥 인생이 폭풍이 자기를 쓸어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내몰리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자기들 손으로 할 수 없이 그냥 다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에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왔던 재산들을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왔던 재산도 건강도 어느 날 유라굴로 한 방에 그냥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나섭니다. 2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 듣고 미양에 머물렀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재산도 다 날리는 상황을 면했을 텐데 왜 욕심을 부렸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밉상이 되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이제 우리 다 죽는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구원의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죠.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지금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지금 바울과 자기를 주인 삼은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항해가 여러분 순풍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면 그때는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랑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이걸 우리한테 확연하게 구별시킵니다. 자,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바울에게는 이거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오직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유라굴로에 사로잡혀서 막 떠밀려 갈 때 오직 바울만은 이 유라굴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자기는 말씀대로 반드시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24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 그 배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더불어 이제 안전하게 이탈리아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장면이랑 많이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있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이 반대 방향 다시스인가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지요. 그때 멀쩡했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랑 그 한 배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머지 사람들이 구출된 적이 있었죠. 요나는 자기 때문에 자기랑 한 배 탄 사람들을 다 죽일 뻔하게 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바울과 한 배를 타고 갔던 모든 사람이 바울 때문에 구조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속한 분, 바울이 섬기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276명 모두는 이제 안전하게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바울은 물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세상의 복이다. 이게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서 이어가는 겁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한 책의 사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강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 책의 사람 바울은 유라굴로가 아닌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참고사항 중에 하나일 뿐인 사람들은 이 순풍일 때는 자기가 막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혼절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절대 권위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모든 삶을 복종시키는 이 한 책의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확신 있게 그 광풍 속에서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의 확신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갇힐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냐,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랑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비록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재산을 잃고 배를 잃어도 생명을 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에 탄 지금 276명, 그들이 자기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한 베닉스로, 이게 순풍으로 쫙 해서 베닉스에 갔다면, 유라굴로 광풍을 그들이 안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풍을 사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 베닉스 총독처럼 복음의 말씀이 전해도 네가 미쳤도다 그럽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구나 그럽니다. 인생의 순풍을 사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든 자를 위해 왔다는 겁니다. 인생이 순풍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비록 우리 삶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여러분, 큰 배면 안전합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했으면 인생의 항해가 안전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안전합니까? 아그리빠 왕이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다. 그 베스도 총독 인류 역사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후쯤에 과로사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는 우리 뜻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칠 때 우리를 한 섬에 안전하게 걸리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게 묶여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널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영원하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널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했던, 계속 그렇게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내 것이다라는 이 종과 증인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하는 것,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항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베닉스는 육체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애착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큰 배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재산과 건강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인생의 항해, 이거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삶의 항해를 말씀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